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330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두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기를 소망해요.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아닌데 제목이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본문은 이제 그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두 번째인지 아시죠? 왜 두 번째인지, 왜 두 번째 전투일까요? 첫 번째는 패스. 맞아요. 장난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입니다. 첫 번째는 패스예요. 실패했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아간이 이제 가져가 버렸죠. 여리고 물건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여리고가 가나안 이방 사람들 땅이고 거기는 이제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우상의 것들을 취하였을 경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그 여리고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 버렸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와갔다고 해서 그게 무슨 거룩함이 깨지는 거야? 이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 물에 조그만한 잉크방울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간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이 깨진 것이죠. 아간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라라는 말씀 없이 여호수아는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아이성을 칠 수 있겠네. 그 정탐꾼을 보내고 충분히 할 수 있겠네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도 없이 말씀도 없이 아이성을 치러 갔죠. 결국 그렇게 교만하게 행한 결과는 패배, 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 그 아골 골짜기 기억나세요? 네, 아골 골짜기 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져온 아간의 범죄, 그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른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죠. 아간까지 다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1절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 대해서 아간과 또 그의 가족의 모든 물건을 불사른 그러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닌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7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음이 싹 다 녹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사기가 다 떨어졌죠. 또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간의 범죄와 또 그를 치고 불사르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저 죄지은 아간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아간을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 모든 것들을 불살랐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아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가지고 있는 소유 다 그 아간에게 돌을 던지면서 불사르면서 다 제거한 거예요.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편치 않았죠.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편치 않았죠.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아마 여호수아도 많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도 마.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과거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 여호수아도 있었죠.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권을 이렇게 넘겨줄 때도 또 모세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나타나셔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탐하러 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정탐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자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가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정탐꾼들을 보낼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눅들어 있는 지금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내가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아이성을 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런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겪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1절 중간절에 보면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하셔야 돼요.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올라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왕, 백성, 성읍, 땅 모든 것들을 다 너의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그러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 아이성을 치라 말씀하신 것이죠. 잘 보시면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뭐예요? 여리고 때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지금도 하셔야 돼요. 넘겨 주었으니. 네, 이미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때도 넘겨 주었다. 지금도 이미 너에게 아이성을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했던 여리고가 정말 무너졌어. 지금 아이성을 나에게 점령하라고 하면서 이미 이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나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해 주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 또 여리고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라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어떻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지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제 정복하는 방법도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이성 뒤에 뭘 세우래요? 복병을 세우라고 합니다. 매복을 하는 매복. 네, 쉽게 얘기하면 매복이에요. 매복. 몰래 매복을 서는 것이죠. 아이성 뒤에 매복을 쓰는 겁니다.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서라고 하죠.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에 매복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복을 서는 한 조가 뒤에가 있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3만 명의 무리는 아이성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을 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러면 한번 실패했을 때처럼 아이성 사람들이 치러 오네? 야, 또 치러 오네? 그럼 우리가 또 이겨야지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올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 뒤로 막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성 안에가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5천 명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략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여리고 전쟁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용기와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때론 어떤 일에 대해 실패해서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번 펼쳐 보기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김창욱 쇼 같은 그런 모르세요 혹시? 맞죠? 김창욱 그 전문 강사에 막 위로를 주고 여러 말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말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들으면은 와, 그렇구나라고 또 지혜도 얻고 또 위로도 얻습니다. 분명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의 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하며 낙선합니다. 24살에 또 사업에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다시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하지만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39살에 또 낙선합니다. 46살에 상원의회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합니다. 하지만 또 낙선합니다.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대단한 실패의 경력이죠. 다 사업도 실패하고 낙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려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낙선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저에게도 가장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당신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꼭 한 가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갈 말씀,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가사의 내용대로 어려운 순간에 주의 약속,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아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